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모 목사님께서 배우자를 위해서 젊을 때 기도했다고 하는 제목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가난해도 가난한 티가 안 나는 여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분도 그리 유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셨는데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내가 아닐지라도 가난하더라도 가난한 티는 안 나는 여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듣고요. 참 생각이 깊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저를 포함하여서 그리 유복하지 못한 가정 형편을 가지고 자라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은 감추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을 감추기가 어려울까요? 가난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자가용 타야 될 때 택시 타야 되고요. 택시 타지 못하면 버스 타야 되고요. 버스 타지 못하면 걸어 다녀야 합니다. 때문에 가난은 외적으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티가 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가난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선비정신이라고 하여 청빈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거에 100% 동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가난한 것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난한 티가 나는 건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이 너무도 쉽게 나쁜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이 가난이 외적으로 티가 나는 건 나쁜 것 아니지만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난은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면 일반적으로 생각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너는 이런 대접 안 받으려고 공부하라고. 늘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시던 말이 있어요. 돈. 물론 부자도 돈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무시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더 무시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가난하다 보면 마음이 옹색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꾸만 받을 생각을 하지 나눌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인생을 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신의 인생이 불행한 것을 모두 가난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런 가난의 티는 나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가난의 티는 안 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가난한 티가 안 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던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가난한 티는 절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닐 것입니다. 가난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 그런 티는 안 났으면 좋겠다. 가난 때문에 옹색한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가난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을 못하는 그런 사람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난한 티를 안 내는 것도 어렵지만 동시에 부자 티 안 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부자 티가 더 잘 납니다. 물론 타고 다니는 차를 보아도 그렇고 먹는 음식도 그렇고 돈의 씀씀이도 부자의 티가 나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부자병이 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자들이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얼마면 돼?
모든 것을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모든 문제는 돈으로 직결되는 것처럼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사람 위에 돈이 있다라고 잘못된 마음의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들은 사람을 인격의 됨됨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으로 평가를 하고요. 사람이 하는 말로 그 사람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로, 살고 있는 집으로, 입고 있는 옷으로 평가되는 그런 이상하게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심지어 인륜지 대상의 결혼도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자 나쁜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자가 되시더라도 절대로 이런 마음의 부자병은 갖지 않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배운 것도 감춰지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글만 쓰면 한문을 꼭 써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참 어렵게 쓰세요. 어렵게. 한글로 써도 될 건데 꼭 거기다가 한문을 쓰세요. 꼭 영어 써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나 다 아는 단어를 쓰시면서도 꼭 그렇게 영어를 쓰세요. 감추기가 어려워요. 배운 것도요. 못 배운 것도 감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육두문자가 쉽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좀 뭐가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못 배운 것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연애하는 것도 감추기가 어려워요. 얼굴에 다 티가 나, 연애한다는 게. 심지어 신앙 좋은 것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참 그것도 감춰지지 않아요. 신앙 좋은 것도 삐죽삐죽 삐져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보아도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아도 저분 참 신앙 좋으시구나. 그냥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없는 게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 충만한 생각이 말로 나오고요. 내 안에 충만한 영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지 내 안에 없는 것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냐가 여러분의 밖으로 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땅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충만한 것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티가 나는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요. 저도 티가 나죠. 아내 자랑하는 거. 저도 티가 날 겁니다. 우리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한테 저 사람이 좀 신수가 훤해졌구나, 이런 티도 날 겁니다. 안에 충만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감출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게 감춰지지를 않아요. 성령 충만함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와 그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우리도 그런 걸 좀 사모하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라고. 몇 날이라고 하였을 때 그 몇 날이 정확히 며칠인지는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대략 10일에서 7일 사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7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승천하셨고 그러니까 요즘 개념으로 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주일에 그 다음 주일에 성령이 임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 7일을 기다렸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호련한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로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제가 이 셋째 날 본문을 이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첫째 날 야곱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명 자녀 낳은 것도 특별하지만 이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돼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대단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렸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 사도행전 2장 왜 특별한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요 모든 성령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건 성령의 사역을 특별히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왕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립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람, 특정한 누구에게만 하늘이 열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예외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120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돈 가졌다고 더 임하지 않아요. 돈 없다고 안 임하지 않아요. 배웠다고 임하고 안 배웠다고 안 임하지 않아요. 배경 좋다고 임하고 배경 나쁘다고 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우고 부자이고 가난한 거 예외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에 차이를 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것에 차별 두지 않습니다. 좋은 것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셋째 날 본문을 이 본문으로 좀 선택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을 급작스러운 변화로 이끌었습니다.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변화가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 당시가 이제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왔으니까 각각의 언어들을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오순절을 지키는데 갑자기 120명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를 듣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헬라어를 말하거나 유대어를 말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게 유대어겠죠, 당연히요. 그 당시에 통용어였던 아람어를 말해야 될 터인데 그들이 아람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국방언, 쉽게 말하면 그 이방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언어를 말하더라는 겁니다. 외국어를 말하더라는 거, 외국어를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방언하고 다른 겁니다. 정말로 언어예요. 정확한 언어예요. 영어 방언, 스페인 방언, 일본어 방언 그런 겁니다. 그런 언어를 들은 겁니다. 그러자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이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페인 출신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인어 말하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스페인어를 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갈릴리는요 빈민 지역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출신의 갈릴리 사람들이 어학을 공부했다는 거 상상도 못 하시겠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유학을 했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어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유학을 다녀온 적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언어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언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 한 사람 인생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무식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무식한 제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어눌한 혀를 풀어주셔서 유창한 언어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난한 것도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무능한 것도 문제가 없으며 심지어 지식이 짧은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나 안 가졌냐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늘이 열렸느냐 열려있지 않느냐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었던 제자들에게는요. 그들의 배움 짧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었던 제자들에게는요. 그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놀랍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날 것이고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변화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는 말이 바뀔 겁니다. 하는 말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제2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2의 심성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평소에 늘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나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인상도 바꿔놓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상이 다 바뀌어졌어요. 성령 충만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을 갈릴리라는 틀 안에다가 가둬놓은 게 아니라 성령은 밖으로 튀어나가요. 세계를 품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요, 세계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성령은 그런 사람, 그런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을, 구성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매우 위로를 받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들어가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벌 좋은 사람 많지 않았고요. 배움 많은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유능한 인재를 키워야 된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배출해야 된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세상을 바꾸려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배출해야 됩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 높은 사람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린 사람을 배출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엘리트화 되었어요. 좋은 대학 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요, 좋은 신분을 얻어야 되고요, 부자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그 생각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 있었던 무식한 12명의 갈릴리 제자들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유능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하고 못 배우고 없고 무능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멀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지. 선교하면 돈이 있으니까 선교하는 거지. 똑똑한 사람들이 근사한 일을 하면 많이 배워서 저러는 거지, 이럴 거라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한테 그게 능력도 되지 않을 것이고 신비도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가난하고 작정하시고 못 배우고 작정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 사람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구나. 저들 안에 뭔가가 있구나. 저들 안에 계신 하나님은 뭔가가 특별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기록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가요? 하늘만 열어놓으면 그 사람이 바뀔 거란 자신감이요. 성령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화될 거라는 자신감이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자신감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돈이 들어가야지 내 자녀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해요.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그 인생이 창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직장이 그 아이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언제부터인지 우리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확신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확신은 성령이 세상을 바꾼다는 확신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바꾸고요, 성령이 가문을 바꾸고요, 성령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지 절대로 세상의 것들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세상에서 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모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하늘을 열으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안에 있었던 무능한 자들이 하나님 밖에 유능한 사람을 이긴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유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이긴답니다. 그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확인했다니까요. 정말로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한 3학년쯤까지밖에 못 다니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 나오셨고요. 근데 누가 더 성령이 충만하신가? 우리 어머니가요. 확실히 성령 충만하고 배우면 역비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반비례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훨씬 성령 충만해요. 근데 인생의 지혜도 점점 역전이 일어나더만요. 나중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 여보, 그거 계약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맨날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 제가 늘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고졸이 초등학교 중퇴할 때 맨날 물어보냐고 내가. 저희 집도 사실은 제 아내가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어요. 훨씬 정도가 아니라 급이 다르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도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성령의 충만함이 저한테 있으니까. 이거 약간 농담 섞은 겁니다. 또 이거 사실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세상의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냐, 그건 하나님께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그가 정말로 하늘을 원하는가, 그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원하는가. 원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주시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용광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썩은 녹슬어 가고 있는 그 철들이 용광로로 들어가면 새로운 철이 되어 나오죠. 전혀 다른 철이 되어 나옵니다. 니어커로 쓰였던 그 철이 용광로로 들어가면 자동차 부품이 되기도 해요. 전혀 다른 인생이 돼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은요, 전혀 다른 사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전의 사람하고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싶은 사람들 다 바뀌어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이 용광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면 바뀌어야 되는데, 들어오면 그 남편이 바뀌고 그 아내가 바뀌고 그 자녀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성령님도 내 남편 못 바꾼다고. 못 바꾼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늘이 안 열려서 안 바뀌는 거지. 하늘이 열리면 바뀐다니까요. 사울이 바울 돼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돼요. 용광로예요, 교회는요. 그리고 그 용광로를 뜨겁게 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절망이 있으십니까? 그 용광로에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절망이 있으면 그 용광로에 집어넣으세요. 배우자에 대한 절망이 있으면 그 용광로에 집어넣으세요. 물질에 대한 절망이 있으면 그 용광로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할 땐 좀 아멘 좀 하고 그러세요. 전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땅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넣어놓아도 그거는 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땅에서 출발했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계시답니다. 성령님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120명의 사도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됩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들을요. 왜냐하면 세상의 능력으로 그들을 제약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 가장 놀랐던 사람은 끌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그들을 신문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갈릴리 어불 출신이면 얼마나 무식한 놈들이겠냐. 우리가 몇 마디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갈 사람들일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무슨 말이냐? 상식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저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았던 갈릴리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쩔어 있었고 못배움에 쩔어 있었고 자기 자학이 충만했던 사람들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감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논리적이더라는 거예요. 학식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 저 가르쳤던 선생님들, 중학교 때 저 가르쳤던 선생님들, 고등학교 때 저 가르쳤던 선생님들 꼭 만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되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정원준이 저 정원준이냐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는 별로 그렇게 유능하지도 않았고 항상 앞에서 한 줄 첫 번째 줄이거나 두 번째 줄에서 선생님 침 맞으면서 공부했거든요. 침은 맞았지만 성적은 높게 안 나오는 그런 학생. 늘 조용했고 한 번도 선생님한테 말씀 피워본 적도 없고 선생님하고 개인 면접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제가 저인 줄도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맨 앞줄에서 샤이했던 제가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저도 제가 신기해요. 저도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라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라고 앉아 있는 여러분이 신기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제가 신기해요. 변화가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배움 짧았던 베드로에게요 더 이상 배움의 짧음에 제약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사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에게 더 이상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여자란 소리만 들으면 기겁했을 거야 아마요. 닭이 우는 소리만 들었어도 기겁했을 거예요.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절대로 안 먹는 고기는 닭고기. 그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5,000명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심지어 칼을 들고 있었던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그는 떨지 않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은요 절대로 숨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로 나와요. 변화의 열매로요. 소심했던 사람이 담대해져요. 의욕 없던 사람들이 의욕이 넘쳐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충만해져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여 새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늘을 열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하늘은 열렸을까요? 뭔가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일 거예요. 분명히요. 사람은 특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 아니 성경 역사에서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들이 했던 그 특별한 행동이 무엇일까? 그게 오늘 저희 관심이에요.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사도행전을요 이제부터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령 역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은 언제나 같은 장소에 마음을 같이하여 사람들이 모일 때 역사했습니다. 함께 모일 때 역사했어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역사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또 한 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여기서 무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이방인의 첫 번째 개종자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네. 고넬료. 고넬료 집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베드로의 말을 듣거든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요 공동체 위에 임한 성령입니다. 개인에게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하늘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열린 게 아니에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잘 모이자는 겁니다. 더욱 뜨겁게 모이자는 거. 왜 이런 말 하죠? 저들이 모일 때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적어도 3개 이상의 이제 기독교 채널이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앉아서 심지어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굳이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설교 다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 신앙이 더 뜨거워졌습니까? 더 많은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 뜨거워졌습니까? 사실은 정반대일 것입니다. 정반대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래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독교 방송의 원래 목적이 저와 여러분 같이 믿는 사람들이 목적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적일까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송 선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까? 믿는 사람이요. 그 이유가 다 뭡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 이유예요. 교회 안 가도 되는 이유. 교회 안 가도 집에서 다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게요. 이상하게 방송 선교를 했는데 방송 선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일 수가 없어요. 방송 선교라고 해서 수많은 기독교 채널이 생겼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인터넷 설교가 떠올랐지만,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신앙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모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내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전에는요, 설교를 들으려면 우리 교회밖에, 내 교회밖에 갈 데가 없었지만, 이제는 앉아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내 교회로 삼아요. 월요일 날은 모 교회, 화요일 날은 어느 교회, 목사님도 바꿔가면서 설교 들으시고. 여러분,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집에서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성경 배울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 디지털화된 시대에 끊임없이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와서 찬양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식으로 와서 기도해야 되고, 왜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렸던 첫 번째 현장이 불편한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에서 120명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나라가 뭐 에어컨 있는 나라도 아닌데. 땀이 삐질삐질 나는 그 좁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좁은 방에서 120명 기도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고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고 모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여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아닙니까? 직접 말씀 들은 사람 아니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모일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굳이 모입니다. 굳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건 사실은 신앙 아닌 것 같아요. 편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성령 임한 근거가 없어요. 여기 어디에도요. 어디에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라고 뭘 붙여야지만 모이지 마시고 특별하지 않은 날에도 모이세요. 그리고 정말로 간구하세요. 하나님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 변화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모이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역사는요, 공동체적인 역사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 같은 사람은 나무로 따지면 목재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죠. 이건 혼자 타도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목재가 이 정도 됩니까? 저와 여러분 대부분 나무젓가락일 거예요. 이거는 타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무젓가락이 10,000개가 모이면 이거 부럽지 않게 타요. 우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젓가락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함께 타기 시작하면
전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틀 더 남았어요.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사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마다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숨겨지지 않고 부자도 숨겨지지 않고 배운 것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바꿔놓습니다. 하는 행동을 바꿔놓습니다.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태도를 바꿔놔버립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었던 베드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령 안에 있었던 120명의 갈릴리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히브리 기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고. 세상의 척도로는 도무지 재어지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지?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저런 능력을 행하지?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람 가운데 껴는 저런 교회가 되었지?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무지함은 더 이상 무지함으로 남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가난함은 더 이상 가난함으로 남지도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부자는 더 이상 부자로 남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 있으며 우리 교회도 변화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모이세요. 여러분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세요. 뜨겁게 함께 기도하세요. 뜨겁게 함께 찬양하세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세요. 그럴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위에도 부어져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오늘도 새롭게 되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인데요. 제목 때문에 고른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들 위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그런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